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6절서부터 17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를 믿나니 이는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얻으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심령과 행동으로는 나타나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율법에 많이 매여 있고 또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빨리 잊혀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율법 행위에서 자꾸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 이하에도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라 이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때요? 죄인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그리스도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난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다 세워놨던 것을 다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것이 뭐예요? 율법. 율법을 헐고 복음으로 다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세운 이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우리 예수님이 범법한 자를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 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항상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든지 율법이야 율법. 신앙생활은 율법이지요. 우리 인간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율법 10계명이 있지요. 라고 율법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율법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주 아래. 무슨 저주? 육신의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법을 다 지키면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데 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단계 조금 낮춰줬어요. 율법 아래 매인받고 언제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믿음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의 신앙에 매여 있게 되고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아직 믿음이 오기 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왔다고 하면서 율법의 신앙생활에 매여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 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왔다면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성시키다는 걸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황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갈라디아 3장 23,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누가 주나요? 내가 믿음을 갖나요? 아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믿음? 예수 그대 하셨던 그 말씀, 창세전서부터 계획해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내가 믿는다는 믿어지나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죠. 이 믿어지는 자는 또 하나님의 별도로 분리해 놓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리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분리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걸 다 깨닫고 수혜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문에 묵은 것. 의문이 뭐예요? 고린도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 도말하셨다. 그걸 쓰고 십자가 버릴 때 정사와 권세, 그 율법의 말씀,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법한 자로 만드는, 법법한 자가 되는 건 뭐예요? 다시 혼의 생명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혼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시간에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죄인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도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단의 회가 되어버려요. 사단의 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범법한 자를 만들면, 우리 예수님을 범법한 자를 만드는 자들은 이렇게 혼의 생명으로 돌아가 율법의 죄로 돌아가 사단의 회가 되고, 사단의 회가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을 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법법한 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본문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참 말이 이상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축계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성령이며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아직까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따라가기 위해서 힘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 박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야 싶다. 본문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 말이죠. 아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뭐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죽음입니다. 못 박힌다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그와 함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가며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 받는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 있겠지만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이겨라 이 말이에요. 이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지 못하도록 계속 내 마음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마시게 나게 하고 아니라고 자꾸 다르게 풀어나가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들게 하고 이렇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 싸워서 승리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부활의 말씀이 전해지면은요 내 심령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게 저 말이 맞을까? 저 말이 진짜일까? 아닌데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알고 있는 건 저거의 말씀이 아닌데 라고 계속 번뇌 일어나면서 싸우게 되죠. 그 자체가 영적인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고난에 영적인 고난 이것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고난이 영적인 번뇌가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번뇌가 일어나서 싸우고서 내가 이겨야 돼. 진리의 성령으로 이겨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들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 영이 살아나지요. 영이 살아날 것을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장,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은 내 안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는 것을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진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육신에 살아있을 동안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성령의 권능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은 뭐야? 권능이 나타난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들은 뭐야?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대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야? 제 빛의 갑옷이 뭐야?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만하게 채우고 난 후에 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 육체 가운데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뭐예요? 흙에 속한 형상, 우리 전체 눈으로 보이는 이 형상이지요. 이렇게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입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보혈의 말씀, 신령한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자가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입고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암시하며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만 아직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또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빌보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난 자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생명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없어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일반이다. 마지막 때는 일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이에요, 일반. 왜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직분만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전도사여, 강도사여, 집사여,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야?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부르신 자만 가는 거예요.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다 그 비밀의 뜻을 깨닫고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려주신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살고 있고 신앙생활과 마지막 때 신앙생활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첫째 열매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말씀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 대신 생명나무 대신 새 언약의 말씀이 되신 복음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쫓아가며 거기에 붙은 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누구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말씀하고 싶어요. 계시록 22장 2절에 말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매 대신 전열매 대신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생명나무의 실과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실과는 우리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잎사귀들은 우리 예수님 왼편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다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24 장로들 한데 모으고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어서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는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내 영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신부가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어서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부족하면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